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으로 위하리. 오 그때의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간주 후에 4절 부르겠습니다.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지키라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579장 함께 부르시고 찬미 후에 우리 김보록 집사님 혹시 줌으로 우리 기도 가능하실까요?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긴 하셨는데 예, 들어오셨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허유주 사모님께서 우리 집사님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9장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는 기도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 길에 피곤한 몸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요란하고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한 번의 은혜의 기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공의 받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닮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가 온 마음을 열어서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합쳐서 소리를 합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이 다사다난이라는 그 말이 정말 어울리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쟁과 또 세상의 어느 곳에는 기근과 또 여러 어려움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평안한 삶을 영유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서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줌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문옥 집사님, 또 박예린 청년, 그 다음에 문용자 집사님 또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생애비 제10장입니다. 정로의계단 10장.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정로의계단 이 생애빛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보면서 요즘에 이제 자라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이 자라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자라남의 비결, 그러니까 그 자라남의 재료라고 할까요? 이 원동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그 파트를 좀 살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믿음. 우리가 자라나는 데에 있어서는 바른 믿음, 올바로 된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업과 생애라고 하는 그 9장의 말씀, 9장의 그 기록된 그 말씀들, 즉 이제 선교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자라남에 있어서 먹는 것만 우리가 잘 먹는다고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런 튼튼함을 유지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영적인 운동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교와 복음 전도하는 것. 이 사업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업과 생애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자라남의 또한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양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지식이 없으면은 어떨까요? 지식, 지혜 이러한 것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삶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몸이 고달프다. 그렇죠. 몸이 굉장히 고달프겠죠. 네. 저희가 이곳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집에 누가 왔어요.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텔레콤 있잖아요. 텔레콤 그 전 통신회사 직원이 와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그 핸드폰하고 인터넷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은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독일 시스템이 원래 그런 줄 알고 그 사람 말대로 그냥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는데 얼마 후에 이제 이메일이 오고 막 편지가 오고 뭐 새롭게 뭐 개통됐다 막 이렇게 막 오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제 핸드폰 번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여기 와서 핸드폰 번호가 또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핸드폰 번호 바뀌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 바뀌는 걸 원치 않아서 이제 취소하려고 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은 취소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텔레콤을 찾아갔더니 그 뭐 또 취소 기간이 지나서 또 안 되고 뭐 그러면서 그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매장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 기계에 잘 이렇게 밟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외국인들 특별히 외국인들 상대로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사람에게 너가 이제 거기에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겠죠. 답답한 거예요. 당황했죠. 야 이게 뭐냐.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이런 거 좀 밟고 이렇게 해서 착착착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홀라당 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다 해결됐어요. 아마 그때 우리 집사님이 뭐 그 전화해 주시고 막 해서 잘 해결됐던 것 같아요. 해결됐는데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힘을 소비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이미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제가 당했겠어요? 지식이 있었다면? 당하지 않았겠죠. 그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면서 아마 우리 집사님도 고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지식 혹은 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것입니다. 옛말에 이제 속담 중에 아는 것이 뭐라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속담처럼 알면 당하지 않은데 이거 모르면은 너무 약해요. 너무 당하기 쉽고요. 우리가 근데 신앙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 이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되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는데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신앙의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갑자기 한숨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을 아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하나님을 아는. 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생애빛 책에서 정로교단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천연계와 성경이에요. 천연계와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천연계와 성경은 정로교단 가장 첫 1장 이 시작에 가장 첫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문장이기도 해요. 그 정로교단 처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자연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먼저 자연, 이 천연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시나요? 네.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장면, 이 자연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계절에 맞게 네. 그런 그 모습이 변하잖아요. 변화되는. 네, 그런 네. 거. 가을 다르고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봄 다르게 네. 그런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세요, 집사님은? 혹시? 그런 그 시기적절한 그런 계절을 통해서 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또 여름에는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또 느껴지고 계절마다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야지. 다른 분들은 또 혹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 예찬이 있어요? 저는 살아있음을 통해서 느끼죠. 아, 살아있음,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영감이죠. 예,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큰 감동이. 예. 우리 집사님은 혹시 자연을 통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요즘은 사과도 있고, 네. 뭐 호두도 떨어지고, 네네. 이런 게 다들 사람들이 먹거리잖아요. 이걸 먹고 생명을 얻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열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먹거리가 자연적에서 나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내가 살고 있구나.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을에 단풍이죠, 단풍.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집니다. 그러면 그 겨울에 이 단풍이,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 되면 이 단풍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요. 그죠? 그럼 겨울에 되면은 이 정말 땅이 다 얼어가지고 황폐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 겨울인데, 시간이 지나서 날씨 따뜻해지면 다시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여름이 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 이 계속해서 어떤 이 자연이 사계절을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리고 하늘의 별은 어떻죠? 별. 여러분, 하늘의 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면 이제 별이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별도 움직이는 걸 아시죠? 사계절별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별로 계속해서 이제 별들이 움직이는데, 사계절에 맞춰서 계속 똑같이 움직여요. 사계절에 맞춰서.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래서 여기 무엇을 느끼냐면, 우주에 떠있는 저 거대한 별부터 이 땅에서 자라나는 그 풀들까지, 어쩌면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를 안 입히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요, 저 밖에 나는 아주 연약한 풀도 다 입히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가만히 내어 두시겠느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애비 84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깃든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연들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비 8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언제 연회를 베푸는지 아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민소를 보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꽉 차 있지 않을 것이다.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놓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걱정들 때문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감당하리만큼 충분히 강하시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좀 길게 있는 문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일하러 가라고 저 밖에 내버려 팽개치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하든지 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그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자연을 보면서 가장 작은 것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지식을 깨달을 때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화평과 평강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아는 지식에 가득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자연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오염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연을 보고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더 직설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소개의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인 것이죠. 생애비 80페이지에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 그 영광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을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신을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근데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어느 전설이나 어떤 이 소설과 다른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영생, 맞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죠. 소설책들이 많죠. 해리포터라는 소설책, 아주 굉장히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이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뭐 무슨 만화책들, 굉장히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즐거운 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똑같은 글자로 적혀 있고 똑같은 종이로 만들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 다른 책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책은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혹은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혹은 또 성공의 유익을 위해서 적혔을지 모르나 성경에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비결이 적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빼고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 죄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인과 동시에 그러한 기록물인과 동시에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기록한 책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은혜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경의 이야기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혹은 천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 책이 재미있고 또 뭐 즐거울지는 몰라도 이 책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없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와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늘나라에 가구나. 다윗도 저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구나. 베드로, 그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을 얻었구나. 그렇게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난 것이 없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가? 다윗과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바울, 그 사울 죄 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와 사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할까? 우리 이 정로의계단 생애빈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깊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깊게 읽으라.
이렇게 가볍게 읽지 말, 얇게 읽지 말고 깊게 읽어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성경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깊이 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막 빨리 넘어가기도 해요. 그죠? 그런 것도 뭐 1년에 하나의 효과가 있고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는데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좀 더 깨달으려면 그 한 절 한 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여기서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일의 삶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 한 절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걸어갈 때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기면서 묵상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절 읽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한 절 읽을 수 있다는 거. 한 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절을 읽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써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 성경의 의문과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함께. 여기 앞에 글자가 빠졌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기에 다 한글로 쓰였습니다. 그죠? 근데 다 이해 갑니까? 다 이해 가세요? 한글로 써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글말로 써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한글로 된 책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 말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재간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구절을 보고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도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저런 어린아이들도 정말 저렇게 배운 거 없고 많이 알지 못하는 저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정말 믿음이요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는 경우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또 지식의 유무 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유무인 것이에요. 성령의 유무.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당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은 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아는 것을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자연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으로는 가득했지만 그 삶의 그 마음속에서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으로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다 알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이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여러 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말씀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라나는 아주 큰 비결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치는 찬미 232장 찬미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32장 찬미 부르시고 제 기도 마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에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저 자연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계를 바라보면서도 오직 우리의 머리만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혹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안식일이 평안의 안식일이요 평강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많이 좋았네요.